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이어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제자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의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이 함께 또 아브라함과 같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어떤 삶이었나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던 삶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정말로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던 운명에 잡혀있던 사람이었고 하란에서는 완전히 물질에 붙잡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스스로는 절대로 갈대아와 하란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대아와 하란에서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근데 하나 있는 아내마저도 뭐 하지 못하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아시겠지만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고 내게 그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생명력 없는 삶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런 생명력 없는 삶, 씨가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란에 완전히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겨줄 수 있는 어떤 가치나 힘이나 어떤 존경과 높임받을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버려두면 그냥 그 운명과 세속과 혈통과 혈육에 완전히 묶여져 있는 사람,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아무 가치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 이거죠 이제. 그게 바로 우리 갈라디아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러면 믿음은 아브라함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가치고 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라면 내게는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박영성 목사님이 참 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인간에게서는 아무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실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우리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띠끄리어 먼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 앞에서, 전도 앞에서, 성교 앞에서 우리는 나띵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면, 누구의 것이냐면 이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우에서 나왔습니다. 하란에서 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도착했고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 땅에 도착했다고요. 근데 그 마침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제로 끄집어 내온 거예요. 누군가의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해서 강제로 끄집어 내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건 제 수준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제 실력과 제 능력이 아니에요. 요만큼도 아닙니다.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이분을 영접을 했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벌써 다 컸어요. 다 커서 뭐 20살이 넘어갔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자립할 시간표가 왔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삶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저께도 이제 그분과 말씀 운동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가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는 하고 있지만,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 저 같으면 안 믿을 텐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 가서 한 40분 말씀 운동을 했나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간 가지고 모자르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2시간씩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 말씀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진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는 거냐면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롭게 정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그 복을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 3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아무 가치과 아무 실력과 아무 능력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예요. 이 함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분이 주예를 해놓으셨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게 표현이 원래는 모세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원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요,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나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먼지어 띠끌렸어요. 근데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누가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00%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라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제가 원어로 말씀드렸죠. 너를 보잘것없이 하찮게 보는 자는 내가 저주하게 되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보잘것없이 하찮게 본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을 의로 이끄신 누가 하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아니라니까요.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는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사람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지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을 초월해서, 나를 초월해서 저 237 열방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임현실 지사님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기도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전혀 반대로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산업에 역사해 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그 후대에 역사해 주시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땅이라니까요. 근데 그 땅에서 나와야 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충만해야 돼. 여기서는 이름도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셔야 돼요. 바벨탑에서 완전히 버리게 만들었던 것을 여기선 충만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반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9절에 보면은 세 군데 지역이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지역, 아이 사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근본적 목적지는, 남방의 목적지는 애굽이었지만 그 중간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세겜, 베델, 아이, 그 다음에 헤브론 치시면 지도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이 세 가지 지역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나왔던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 세 군데 지역이에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우리 창세기 배우겠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 지역이 사실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누구 여정과 똑같냐면 야곱의 여정과 똑같아요. 야곱이 똑같아요. 아주 세겜에서, 그 다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에서 모든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야곱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수와서 몇 장인가요? 여수와 7장 같은 데 읽으면 7, 8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헤브론, 세겜, 아이, 베델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여정과 우리의 여정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정, 족장들의 여정, 왕족들의 여정, 그죠? 그 여정들이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우리의 은혜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성경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가 의로움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누구에게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었어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갈대아우르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란에서 끄집어내주신 거예요. 그래 창세기 12장 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보증하고 계시고 지금도 도장을 꽉 찍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셔서 자격 없는 자가 오늘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오늘 1절에 보시면 1번입니다. 너의 고향과, 이 고향이라는 말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 이거예요. 땅입니다. 땅. 에레츠예요. 땅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뭐라고 그랬어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 안에는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땅에서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으로 가,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와, 땅에서 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떠나야 될 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야 될 땅이 있어요. 예.
자, 히브리서 1번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서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니까 땅에 거하지 않았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늘 유목민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나그네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땅에 거하면 안 돼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봤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디에 거하는 삶이라면 장막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의 터, 하늘의 성에 거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2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고향이 바뀌었어요. 그 고향은 나오는 고향이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다른 고향이 됐어요. 본향이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2번입니다. 제자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될 땅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어디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뭐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와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네 번째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가족들을 갈라놓으려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느 자리까지 가셔야 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딸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는 화평의 시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는 죄송하지만 검의 시간표구나. 이 땅에서는 베어내어야 되고 찔러야 되고 쪼개야 돼요. 이 땅에서는 화평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베어내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게 아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 주신 다음에 아시겠지만 10년 만에 주셨잖아요. 금이야 오기죠. 뭐 저한테는요. 그렇지만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뭘 가르쳐 나가시는 거라면 걔를 베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제 삶 속에서 걔를 베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제가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걔 인생에서 제 것이 사라져야지 걔가 되어져요. 제가 계속 제 것들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부모의 자리에 부모의 그늘에 머물게 되어져요.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 시대의 시간표는 잘라내고 베고 무찌르는 시간표예요. 화평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싸우는 시간표예요. 이 땅에서는 싸우셔야 돼요.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계속 고정시키고 나를 고립화시키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네 오른팔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면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본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간표는, 이 땅의 제자로서의 삶은 계속 베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에게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땅보다 더 강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말의 강세. 내가 지시할 땅의 강세가 있지 않고 뭐의 강세가 있냐면 지시할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땅이라고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이라고 말씀 안 해주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의 강세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시할 이게 강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땅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에 우리의 강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포인트가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새벽에 왜 나오셨냐면 내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기 위해서예요. 보기 위해서예요.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땅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시예요. 지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강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라는 말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요?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누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예, 아내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은 저주를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있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한 손에는 말씀의 칼을 드시고 지시하신 그 말씀을 칼로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말씀의 꽃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로 우린 여기 있지만 저 237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람과 같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메이슨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